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 12명의 그 정탐꾼들이 보고하고 난 다음에 그 내용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2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보고를 했지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갔습니까? 모르고 갔습니까? 다 알고 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광야에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간섭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들은 모두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만나로 매출하기로 또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채우시며 먹이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다 경험한 사람들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가운데 10명은 그 현장을 바라보고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명은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무엇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낙 자손 때문입니다. 아낙 자손을 보니까 걔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야. 우리는 너무 커. 우리는 걔들에 비하면 너무 작아.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장면에서 저희가 참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아낙 자손이 도대체 뭐길래, 아낙 자손이 도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이들이 이렇게 기겁을 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이야기할 때는요, 이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이들에게 아낙 자손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무언가가 아주 특별한 안 좋은 기억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즉, 성경에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애굽에서 아낙 자손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그들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분명히 있었더라는 거지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여하튼 아낙 자손 때문에 우리는 못 들어가겠다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아낙 자손이라는 그 단어 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럴까라는 판단밖에 들지 않더라는 거죠. 성경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런 자료가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보여주시지요? 네,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 예, 2장씩 있군요. 자, 왼쪽에 있는 그림에 보면 저희가 이제 봤을 때 왼쪽에 있는 화면에 보면 동그란 원이 있죠. 그 위에 뭔가 그림이 있죠. 예, 저게 뭘까요? 개미입니다. 눈이 다들 좋으시군요. 예, 화면이 더 크군요. 예. 개미가 원 위를, 동그란 원 위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는 그런 개미가 있었습니다. 그 개미가 어느 날 자기가 돌고 있는 이 원의 넓이,
또 이런 여러 가지가 궁금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원의 둘레는 2파이 r이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궁금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r이라는 그 거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궁금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r이라는 이 거리가 진짜로 그런지 안 그런지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원에 있던 이 개미가 이 원의 중심으로 한번 걸어가 봅니다. 그 다음 화면요. 네. 근데 막상 원 가운데로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길이보다 훨씬 긴 겁니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러면서 점점 들어가 보는데도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긴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더라는 거죠. 그 이유는 오른쪽 그림과 같기 때문입니다. 개미는요, 그동안 우리가 이걸 선과 면과 점 이거를 2차원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모양이 나오는 거는 오른쪽 모양과 같은 모양은 3차원적이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개미가 2차원적인 세계에서 살다가 3차원 세계의 이 내용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내가 그동안 몰랐구나. 단순히 이게 동그라미인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더라는 거죠. 그 다음 화면입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주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별과 별 사이의 거리를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똑똑해서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빛의 반응 거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개미와 같이 그 별에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다 계산했는데 막상 우주선을 쏘아서 보니까 계산했던 그 거리보다 별과 별 사이의 그 거리가 훨씬 더 멀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과학자들은 알게 되었답니다. 이 우주는 그냥 이렇게 쭉쭉 뻗어 있는 게 아니라 이 3차원적으로 이렇게 울퉁불퉁 되어 있구나. 이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더라고 합니다. 개미가 2차원적이라면 하나님의 세계는 3차원적입니다. 개미가 3차원적이면, 우리가 3차원적이면 하나님은 4차원적인 분이더라는 거죠. 즉 하나님과 우리는 차원이 다른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차원에서, 우리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해 봅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한 이 12명 가운데 10명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바라보면서 당황합니다. 우리가 계산했던 것과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이것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래, 저 아낙자손도 하나님이 넘게 해 주시겠지, 그 믿음으로 이 2명의 정탐꾼과 같이,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 함께 가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10명은 그 3차원적인 그 세계를 바라보며 좌절하고 실망하며 넘어지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2차원적인 분이십니까? 아니면 3차원적인 분이십니까? 질문을 바꿔서 우리는 2차원적인 수준으로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면 3차원적으로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는 인간의 수준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는요, 이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그냥 그 정도의 수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결단코 옳지 않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도 않고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 정도 수준으로 흘러가고 있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고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가 아니라고 우리 들어갈 수 있다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흥분한 군중이 이 두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급작스럽게 간섭하게 되십니다. 11절, 12절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에 이제 화면에 보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는 걸까요? 이 음성을 들은 사람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사고는 백성들이 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백성들에게 직접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것은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신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그 수준이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기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한 그 말을 전달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수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그렇게 못 믿냐? 내가 어느 정도 역사를 해줘야지, 기적을 행해줘야지 쟤들이 날 믿을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저들 내가 다 쳐서 죽일까? 내가 다 죽이고 너로 통해서 다시 이 민족 한번 잃어볼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모세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조금 길지만 저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부터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의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얼마나 걸작입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불편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화나셨죠. 근데 하나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하면 저 적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신께서 지금까지 참으셨잖아요. 한 번 더 참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들을 좀 구원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입장을 바꿔놓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할까, 멸망시킬까 말까, 얘들을 죽일까 말까 모세에게 왜 물었을까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모세의 대답을 왜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판단할 능력이 없어서요? 그걸 몰라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참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번 한 번은 도저히 못 참을 것 같아서 화가 나서 표현하신 건가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야, 너는 2차원적이니 3차원적이니? 너는 사람의 수준으로 이야기할 거니 아니면 나의 마음으로 이야기할 거니? 지금 그것을 확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은, 이 모세의 대답을 들은 하나님이 마음이 흡족했을까요? 아니면 짜증났을까요? 흡족했을 거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내가 쟤 죽일까 말까? 내가 쟤 심판할까 말까? 쟤 맨날 입만 열면 하나님 욕하고 교회 욕하고 비난하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쟤 어떻게 할까? 물으십니다.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 쟤는 진짜 문제가 많아요. 쟤는 그냥 죽이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들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셔야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그러한 영혼을 향하여 가만히 있어야겠습니까? 아니면 기도와 함께 전도의 현장에 나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습니까? 우리는 후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심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다니까요. 그 영혼, 우리가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믿음으로 현장에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내용에 있어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떠합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이들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저 안악자손이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거라고 굳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 성인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일지라도 이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더라는 겁니다. 그냥 들어간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한 가나안 땅에 터전을 가질 수 있도록 땅까지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능력도 없고요, 우리는 진짜 전도도 못하고 이런데 우리가 뭐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모세처럼 기적을 행하지 못하지만 우리는요,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고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을 향하여 잘하였다 칭찬하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한없이 퍼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저도 목회자 자녀로 태어났고 아버지 어머니가 시골 목회 36년 동안 하시는 모습을 다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 전도 몰랐습니다.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긴 알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또 없고요, 한 번도 전도의 현장이 어떤 건지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사역을 잠깐 할 때 그 교회도 우리 교회가 화요 전도 나가듯이 나가서 전도를 하는 게 있는데 기도하고 이제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저는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전도지를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최소한 주기라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어쩌다가 용기 내어서 내가 줬는데 그 전도지를 받고 차 타면서 버리고 가더라고요. 얼마나 큰 상처가 됐는지 모릅니다.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서가지고 가만히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나도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같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서 있다가 다시 용기 내서 전도지를 나눠주면 끊임없이 받고 차를 탈 때 버리고 가더라고요. 그 당시 청년부를 섬기고 있었으니까 근처에 영남대도 있고 대구대도 있고 하는데 그나마 제일 가까운 데가 영남대였기 때문에 영남대도 갔습니다. 어떻게 한번 전도 한번 해볼까? 그냥 캠퍼스 한 바퀴 돌고 그냥 왔습니다. 솔직히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런데 사랑스러운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정말로 신세계였습니다. 이 모든 전도 방법이 담임 목사님이 개척할 때부터 이어진 전통이고 그 다음부터 계속 이제 개성 발전하면서 지금에까지 이르렀다고 하는데 제가 처음 부임하니까 전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선임 목사님들이 같이 따라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따라간 게 누군가 하면 영통 사랑스러운 교회 김기회 목사님입니다. 그 당시 제가 올해가 6년 차이기 때문에 그 당시 한참 옥길 전도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막 옥길이 생기기 시작하고 입주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는데 평상시 이제 관계는 계속 전도를 하면서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집입니다. 노크를 하니까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그랬더니 김교회 목사님이 발을 그 문과 문 사이에 딱 밀어놓고 그때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 집 주인은 이제 잠깐 이야기했으니까 문 닫으려고 하는데 발을 빼지를 않는 겁니다. 내가 봐도 너무 티가 나는 거예요. 그게 싫어하는 티가. 근데 발을 끼우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괜히 제가 부끄러워서 도망갈까 뒤에 숨을까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런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 누구하고 짝이 되어서 전도를 다니는가 하면 이은샘 집사님입니다. 근데 그 집사님 역시 엄청 열심히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또 여자라 남자하고 달라서 멀뚱멀뚱거린 게 아니라 막 웃으면서 전도를 하는데 분위기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다른 권사님들하고도 이렇게 해서 이제 전도하는 거 계속 따라다녔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보고 배웠습니다. 아, 전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사랑스러운 교회에 섬기면서 그러한 모습을 보고 전도에 대해서 배우게 된 겁니다.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전도의 현장을 바라보면 도망가고 숨고 부끄러워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서 막 그랬던 저이지만 이제는 전도의 현장에 가서 그 사람이 전도지를 버리든지 그 사람이 나를 부끄럽게 만들든지 상관없이 가서 전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이야기를 물었을까요? 아까 질문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저 영혼을 우리에게 맡기셨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마십시다. 내가 전도해가지고 저 사람이 나 싫어하면 어떡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정말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정말 다 무너졌습니다. 전도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방도 안 합니다. 저희 교회는 신방 가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우리 교회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 핑계 대고 전도도 안 갑니다. 신방도 안 갑니다. 주일날 와서 딱 예배 드리고 그냥 갑니다. 복음도 전하지 않고 신방도 하지 않고 찬양도 뜨겁게 하지 않고 괜히 짐 튀면 변경 옮긴다고 조용히 찬양하고 예배만 드리고 가는 이 실태를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저러면 안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일제시대도 이겨나간 교회입니다. 6.25 전쟁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켜나간 그런 위대한 민족인 그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작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정체하고 후퇴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비난한다고요? 참 웃긴 이야기가요. 정경 분리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정치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세상은 교회를 자꾸 간섭합니다. 교회가 그러면 되겠냐고. 이 코로나 시기에 교회가 저러면 되냐고. 왜 주일날 그 좁은 공간에 모여가 예배드리냐고. 영상으로 들으면 되지. 세상이 교회를 압니까?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지 그들은 우리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압니까? 모르면서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알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말들이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상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을 그래 너네는 피해 받아도 돼 그러면서 우리가 막 행동합니까? 저희가 막 아나무인입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고 믿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위하여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전도는, 복음 전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그 사명입니다.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사명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그 전도입니다. 믿음으로 한번 나아가 보십시다. 믿음으로 현장에 나아가 보십시다. 한 명은 이 정말 다 같이 함께 전도하자고 하는 이때, 다른 때도 다 열심히 해야겠지만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어 있는 이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 보십시다. 한국 교회는 둘째치고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시흥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교회들이여 깨어나라, 교회들이여 우리가 함께 하나님 바라보면서 전도하면서 하나님 다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자, 그렇게 메시지를 한번 전달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결론입니다. 누구나 안악자손과 같은 자들을 만나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넘어가지? 야, 이거 어떡하지?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3차원적인 신앙과 시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능력이 없다고요? 권능이 없다고요?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그들은 기적을 행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를 향하여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승리하시고 다가오는 이 새생명 축제를 정말 복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믿음의 현장으로 채워 나가십시다. 우리 교회가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 주에 뭐가 있습니까? 추수감사주일 발표회가 각 교구마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전도회마다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감동이 넘칩니까? 저는 추수 그 감사주일날 그 발표하는 거 매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제일 처음 제가 왔을 때 서경이 앞에서 그 공연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각 전도회마다 새로운 초청하신 분들과 함께 하면서 이 교회가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은혜가 넘치고 얼마나 감사가 넘친지 함께 보여주십시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모세에게 물었겠습니까? 알지만 모세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 영혼들 내가 어떻게 할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물으심에 대하여 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나이다. 주님, 그렇게 고백하며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열매를 경험하며 맛보며 감사하며 주 앞에 설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